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신약 성경 302페이지입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아멘.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이제 진교교회와 함께 또 함께 사역하고 있는 진주 지역에 진주에 있는 이제 예전엔 산업대학교죠. 산업대학교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우리 진교교회 이제 USFC 친구들도 과학기술대에 다니는 친구들 몇 명이 있는데요. 제가 그 과학기술대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하는 시간이 있듯이 오늘도 전도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그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매주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하고 수요일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참 그 전도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만나시겠지만 그 대학생들이 요즘에 그 사실은 취업에 이렇게 많이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별로 관심을 안 주거든요. 관심을 안 주기 때문에 참 전도하기도 힘들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전도를 했지만 지난주에 특히나 기억에 남는 게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몇몇 친구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그랬는데 진짜 그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뼛속부터 이제 불교 가정에서 자란 친구를 제가 만났습니다. 대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럴 거예요. 만났는데 참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대학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지식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참 이렇게 고지식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전도할 때 특별한 걸 많이 안 하거든요. 많이 안 하고 이제 전도는 하는 이 소책자가 있습니다. 소책자가 그림으로 만들어진 이 브릿지라는 전도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를 가지고 죄를 설명하고 십자가를 설명하고 부활을 설명합니다. 부활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잘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참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딱 그 도서관 앞에 갔을 때 그 2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제가 이제 가서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소개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잠깐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내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딱 물어봤습니다. 근데 흔쾌히도 그 두 친구들이 잘 이렇게 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됐다 드디어 만났구나. 근데 초장부터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골수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아무 말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골수 집안, 이 불교 집안에 이렇게 딱 얘기했을 그 선포할 때 안 들을 것 같은데 이 시간에 그냥 딴 데 가가지고 그냥 다른 친구 만나가지고 좀 착해 보이는 친구들, 그죠? 신입생들 착하거든요. 잘 들어주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이렇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복음이니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책을 펴주면서 제가 표본을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피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듣고 있던 그 친구가 저한테 좀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쉽게 말하면 당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냐고. 어떻게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안 했는데 막 세상에서 죄를 짓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이 사람만 믿으면 사람 아니냐고. 그 사람의 표현은 사람이로 표현하거든요. 이 예수라는 사람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 막 그렇게 되묻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는 그죠? 제가 변함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뭐하러 여기 왔겠느냐고 그 친구에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제 학교도 졸업했고 가정도 있고 토끼 같은 아들도 있고 딸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간에 토끼 같은 아들들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건데 이게 왜 내가 여기 와서 말하겠냐고 말했어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직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그 친구한테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니 더 이상 반박을 안 하는 겁니다. 반박을 안 하면서 그래요. 그렇군요. 얘기하면서 그래도 나는 아직 안 믿을 겁니다. 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쉽긴 해도 그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 설파하고 정말 내 자리가 내가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전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이 저한테 막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많이 이렇게 나 안 들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무려 이렇게 10명 정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궁금해가지고 그 책자 저한테 좀 줘보세요. 그러면서 그 책자도 나눠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나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갈라디아 지역을 향해서 바울도 저희들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간곡한 마음을 품고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러 가지 그 도시들이 모여있던 지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그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예전에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갔을 때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이곳저곳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했을 때 이제 그 전하고 있는 중에 바울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이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이곳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뭘 선포하고 있는가 이렇게 딱 들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율법과 할례를 통한 그런 구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행위를 통한 그런 그 역사가 있어야지 너희들이 그런 율법을 받아야지 할례를 행해야지 그런 이런 복음이 아니죠.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그들에게 전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또한
야,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 당시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거기에 너무 안타까웠던 이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이 복음 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복음은 없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만 있다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전한 이 복음, 자신의 상상력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베껴와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곧바로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계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진리이고 사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치 그의 머릿속에서 꾸며낸 것도 다른 것으로부터 전해받은 전통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몸소 그에게 그 복음을 가르치시고 몸소 그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본문을 읽으면서 이 내가 전한 복음, 이 말 때문에 바울이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본문을 보면, 그죠? 이게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바울 자신이 먼저 이렇게 나아가는 듯한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비록 자신이 전하기는 하지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신이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자신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수단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계시를 받았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전함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이 경험을 13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고 회심 후에 어떻게 살았고 또 회심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그들에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회심 전에 유대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특히나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유대교회에 더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학자들 중에 학자였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고집불통에다가 유대교회에 대한 헌신과 그리스도 및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이 직접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아멘.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여러분, 그런 바울을 누가 변화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요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바울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내가 잘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영접할 수 있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후에 바울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세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열렬히 반대하던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최전봉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태어나기 전에 택함받은 것과 역사적으로 부름받은 것,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의 바울의 모습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 16절부터 이렇게 17절까지는 그 복음을 영접하는 단계고 18절 이후는 그렇게 영접 이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훼손된 커트를 바로잡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복음, 이것이 바울을 변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의 변화가 그 증거임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복음이 사실이라고 말할 때 다른 것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고 영접하게 됐고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통해 변환받은 나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서 있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전한 거짓된 교리는 사람을 변하게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거짓된 것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환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환난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바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향해 나갔던 그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란 복음이 바울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깁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는 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는 소망할 수 없는 것들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런 복음을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아니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려 해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 위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봐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복음을 전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전에 16절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일어날 수도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으로만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가 믿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었습니다.
가짜가 아니죠.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었겠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절대로 나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체험하고 믿은 복음, 우리가 체험하고 믿은 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복음을 우리는 이미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적으로 체험한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서 드러냈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누가라는 의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연약한 육체를 돌보면서 그 육체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복음을 전함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받은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삶은요,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빼고 나면 설명이 되지 않은 삶인데요, 우리는 오히려 그와 반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복음의 능력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닙니까?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가진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드러내지고 못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바뀌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복음은요, 우리를 바꾸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그러면? 문제는요, 복음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아닌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믿고 있으면서 죄인을 의롭다고 칭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복음을 우리는 알면서 우리 자신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삶의 열매로 복음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바울을 변화시켰듯이 악하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복음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고작 사람의 생각대로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돈, 권력, 세상의 명예, 학생들은 학점, 시험 성적, 이런 것 등의 종로로 타는 모습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복음을 값어치 없는 것으로 깎아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거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의 증거인 우리가 연약해서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증거인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인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복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의 복음을 있음을 믿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자신의 자리가 죄의 자리인지 복음의 자리인지를 돌아보시고 복음의 자리로 나아와 복음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